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특별하게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거역한 예루살렘에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절구운 마음으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에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해의 현장, 그 파괴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너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평화는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할 때에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너에게 오는지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구나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척근이라고 할 수 있는 70명도 아니고요 12명의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그 사람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심령이 뒷걸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교란되었다, 심령이 혼돈케 되었다, 당황하게 되었다, 슬프게 되셨다. 이러한 어찌 보면은 이 안 좋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아니한 가장 극단적인 이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렇게 이상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종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심령의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티끌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심판을 위한 그러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이러한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에 육신적인 이 종말과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어떠한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기쁨과 기대가 넘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을 만한 합당한 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참기만 하면, 죽음을 지나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질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비통하지만은 또 어떤 누군가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또한 기뻐 뛰며 노래로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 보실 때에 염려의 대상이 아닌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구원받을 우리 각자를 생각하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컨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이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흐뭇하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그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실 때에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를 생각할 때에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고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또 이 관계성에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물론 그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겠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뭐 그 한 제자만 사랑했겠습니까? 다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그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이 요한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이 등으로 예수님의 이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서로 이게 기대어 있거든요. 서로서로 기대어 있는데 막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서로서로 막 쳐다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막 이렇게 서로서로 막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이 가슴에 예수님의 품에 23절 24절 보면 23절에는 예수님의 이 품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4절에는 예수님의 이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누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이제 품 그리고 가슴 더 정확하게 이제 상세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를 예수님이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눈짓을 했습니다. 머리짓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말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텔레파시로 이렇게 말을 했네. 막 이렇게 머리짓을 하죠. 알아봐, 막 이런 표정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좀 이따가 좀 언급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았던 그러한 제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요한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물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이 우리와 틀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물론 성격도 베드로는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하지만은 그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것을 더 낫다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재앙적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맞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전에 살았던 성도들, 교인들, 오늘도 살고 있는 교인들, 앞으로 태어날 교인들 통틀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 기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는 사역의 기초,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다면은, 우리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하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무언가를 장황한 설명이 없이도 그저 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구차한 설명이 없어도
구구절절한 변명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은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 멀찍이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황상 요한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 서로 친밀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나를 팔자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가 알아보라는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그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 요한은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 질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님께 대한 그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9시에 함께 기도하러 가던 그 기도의 단짝이 베드로가 은거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까? 요한이 같이 합니다.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요한이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베드로를 보냈는데 그 옆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은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그 마술장이 시몬을 꾸짖는 그 장면, 너는 불의하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러면서 꾸짖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옆에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표현과 방식은 틀렸지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단하고 거꾸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의 이 관계는 이렇게 끈끈하고 정말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어주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베드로도 주님을 뭐 했고 요한도 주님을 뭐 했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같이 사랑하니까 이 자신의 이 공통적인 이런 관심사가 주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국경을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일본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다 이 하나가 되는 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국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미국 사람이지, 너 일본 사람이지 이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적 이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민권,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